우리 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주님께서 또 새날을 여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 중에 우리의 마음도 섬세하게 만지시며 지도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며 또 작고 은밀한 것에도 능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붙들려 있기를 또한 원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 그 심령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소망을 얻으며 또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또 크고 작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겪으나 다시금 털고 일어나서 소망을 얻고 주님을 찾고 누리며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고 또 일상이 어렵고 우리의 직장의 또 가정의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견디며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이 많으며 풍성한 간증의 거리들을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능한 것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또한 이 감사와 이 감격과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는 그런 귀한 여정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의 자녀들 또한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자손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또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한데 하나님, 그들이 성령을 누리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흥왕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의 후대가 더욱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랑하며 증거하며 또 잘 섬겨드리며 또 같이 전도하기에 힘써서 또 다른 주님을 잘 믿는 세대가 정말 불꽃처럼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와 또 그런 계대가 이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신앙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으로 적용되는 신앙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잘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또 그러나 적용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은밀하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세대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며 그 낫는 호전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병일지라도 치료하시며 낫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받고 소망의 또 기준과 잣대를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원래는 큐티집에는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일 본문을 설교하고 갔기 때문에 같이 한 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입니다. 거룩한 승리의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풀어보니까 풍성한 은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스가랴서는 참 한 장 한 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참 감사한 말씀인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풀면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말씀이 길고 또 풍성하기 때문에 영적 권세와 거룩한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먼저 그 기준이 한 가지가 나타나죠. 만군의 주 하나님께 그 영적 권세와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승리가 있구나. 우리의 승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죠. 말씀을 풀어봅시다.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이 한 문장 안에서 세 가지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땅의 터, 땅의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그 땅을 지탱하는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그러셨어요. 가장 은밀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니 천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또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권세자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달려올 것이나 이것이 정말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면 모든 민족들이라는 표현들, 민족 이런 표현들이 2절 3절에 있었죠. 이방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공격할 것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몸된 교회를 공격할 것이나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지금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자리에서 이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 싸우고 전술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특히나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 그 말탄 자가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적군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셔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를 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정말 제갈공병이어도 상대방 마음을 혼잡하게 해서 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방식까지도 내가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푸른숲 동산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조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과 권세와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 이 찬송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귀한 승리를 얻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간증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자들이 느끼고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는 그런 또 선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또 돌아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와 교회의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진리를 배웁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승리를 쟁취하신다. 두 번째, 영적 권세와 거룩한 승리는 예배를 사수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십니다. 칼을 잘 쓰고 장군들이 일어나고 무기를 만들고 핵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배를 사수함에서 그 승리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셨어요. 자,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적들을 불의 권세로 소멸하고 승리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로서 세상과 싸울 거룩한 영적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 진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때마다 성령이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그 안성수 집사님 가정 예배의 그 간증들을 듣는 것처럼 그런 예배들이 우리 각 가정마다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쏟기는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사춘기 소년이.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각 가정마다 일어나는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런 날들이 또 우리 각 가정마다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면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소망을 품고서 나아가 봅니다. 7절 그때에 이제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합니다. 여호와가 먼저 무엇을 구원하리니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그러셨어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다윗의 집의 영광을
유다 장막과 비교하셨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또한 그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전성기 때에 가졌던 강력한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상을 의미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다윗의 집의 영광, 이후 솔로몬의 영광,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얻었던 그런 은혜의 영광들,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다 장막은 그 이제 원어들을 살펴보면 히브리인들이 유목 민족이었을 때 이동하던 그런 거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었던 다윗의 장막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 예배에 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지금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역대상 15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때 같은 표현이 적혀 있어요. 역대상 16장 1절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안에서 교회와 나라가 지켜지는 거룩한 역사를 지금 이어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에 그때에 전쟁을 치를 것인데 그 전쟁의 방법은 예배의 길을 원한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과도 같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 또한 이를 증거합니다. 어제의 저녁 기도회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얻으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의 권세가 임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지난 저희들의 한 7개월 사이의 은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권세가 없는 것을 느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끔씩 간증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진짜 주님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어서 감사하다고, 정말 예화가 아니라 정말 라이프입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많은 은혜들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간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정말 권세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최고의 권세고 그분에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31절 우리 가끔 읽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20대 후반에 받았던 말씀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좀 지혜 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요즘은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주님이 그냥 저에게 지혜로 임해 주세요, 의로움으로 임해 주세요, 거룩과 구원의 주님으로 임해 주셔서
저를 이렇게 작은 밥이라면 밥그릇이 확 덮어버리듯이 저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런 가정이며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에 성경책 하나 딱 펴놓고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가 임할 줄로 압니다. 이미 그러신 분들인 것을 알고 또 감사하고요. 세 번째, 그 영적 권세와 승리는 특별히 믿는 자들의 회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적 권세와 거룩한 승리는 믿는 자들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아멘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에서 선포하셔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힘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 드문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셨는데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하셨는데 원어를 연구해 보면 본어 그대로는 그 찔린 자가 나라고 인칭 그 1인칭 단수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 그대로 표준 세번역이 번역을 해 두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그러니까 이 의역을 같이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가 없어요. 원어에는. 근데 그걸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놓은 거예요.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지금 이 표현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찔리실 것인데 그 찔리시는 것이 곧 내가 찔리는 것과도 같다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게 내 마음 또한 아플 것이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그럴 때에 지금 그 찔리는 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찌른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 다윗의 집과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회개하게 할 것이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요시아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쟁에 출전하였다가 큰 상처를 입고서 죽은 후에 온 나라가 애통했다라는 그 기록이 역대하 35장에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너희들도 그때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지금 이 12절은 먼저 다윗의 족속으로 대표하여 표현되는 왕의 가문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적혀 있을 때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하면서 그 계보 속에서 솔로몬이 그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나단이 있거든요. 그 표현이 적혀져 있어요. 13절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 표현은
지금 제사장 가문의 회개를 상징해요. 레위의 족속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시므이가 지명돼요. 그 족보를 제가 적어놨어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러고 나서 그 게르손의 다시 아들들이 소개될 때에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지금 레위의 손자를 적어 놓은 것이죠.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시므이와 또 나단을 적어 놓으면서 유명한 자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은 집안에서 유명한 자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모든 자들 모든 그 사람들이 애곡하는 회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회개가 있을 것이라 그때에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때에 정말 이스라엘의 큰 회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처럼 그 역사 또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이 됩니다.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임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먼저 우리 안에 깊은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할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 수일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를 보면 너무 환희에 찬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성세대에 연약한 것들이 있었다면 참 목사님과 이 교회를 보면 깨끗하고 바른 것들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죄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목사님 정말 이 교회가 선한 것으로 붙들려 있는 교회로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말씀을 막 이렇게 소망과 함께 당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뭔가 뭉클한 그 은혜가 제게 임하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사소한 어떤 죄에 정말 쓰러지지 않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에 어떤 죄성들이 들어올 때 즉각 회개를 하면서 그 성결을 지킬 때 정말 그 은혜가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최고의 복이 있다면 뭔가를 잘하기 이전에 그 잘할 수 있는 우리가 깨끗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깨끗한 그릇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이시거든요. 깨끗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흠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그 순전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주님 막 화려한 목회하는 것보다 깨끗한 그릇 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겠다. 오늘 그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이요.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결함을 먼저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기준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순전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내게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영적 권세와 거룩한 승리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거룩한 승리는 예배를 사수함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때 가장 큰 은혜, 거룩한 승리는 믿는 자들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지키면서 성결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며 승리를 경험하며 또 이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불렀던 이 찬양 1절 한번 부르짖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전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예배를 사수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는 자들의 회개로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걸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의 상황 중에서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믿음과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을 붙들고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가족들과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건축의 여정들도 앞으로 또 다른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얻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죄가 없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